말에 마침표가 있듯이 주기도문에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미끼로 물고기를 유혹하듯 우리를 낚아채려 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합니다. 원수마귀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시커먼 죄가 온 인류 가운데 퍼졌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돌멩이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다가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아이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여 이 여인의 남편을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보내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정말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끓는 기름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두려워서, 또한 맹수가 두려워서 이 신앙을 잃어버린 신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를 했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일제의 총칼이 두려워, 또한 고문이 두려워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에는 거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고문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같은 일제강점기 같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송살하기도 하고 탄광으로 끌고 가 노동교화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그곳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여 돌에 맞아 죽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찬송가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을 찬양하는 50곡이 이 찬송가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찬양하게 하고 중국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순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탄의 유혹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와야 할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처소에 있지 않고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갈수록 전국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나뭇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안전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 충분히 너는 성숙하고 충분히 너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 신앙이라면 너 괜찮아. 충분해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적당히 타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쑥 넘어갑니다.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감기가 올 땐 판피린 S, 유혹이 올 것 같으면 마땅히 주기도문,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할 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에게 구해달라는 거죠. 이 악한 자는 곧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꾀임의 가운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에 사로잡힌 인생은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버림만 받아버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악의 세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런 악의 세력은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악한 원수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개역 한글에는 대계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대계. 대계는 먹는 대계가 아닙니다. 대계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한다면 제게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이 나라라는 말은 왕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곧 왕국을 뜻하는데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십니까?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디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아래에 다스림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주권이 모두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세상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이 교육제도, 의료보험의 사회보장제도, 이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교육해줍니다. 전번에 저희 둘째가 다쳤을 때 사실 병원비가 2,500만 원 나왔습니다.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산재,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2천 몇백만 원을 의료보험 제도에서 다 내주고 저희는 170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그래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 경험하면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었다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냈을까? 우리나라의 러시아의 국민들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이 8,800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게 궁극적인 꿈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그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그것은 하늘의 별땅이란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 대한민국, 풍요한 대한민국,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출산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 싸우지도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불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 나라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죠. 그 다음엔 권세도 당연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란 힘이죠. 다스리는 힘입니다.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권세가 다 아버지께 있다는 이 말의 뜻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전세방을 틀고 사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사탄은 쫓겨날 것입니다. 지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권세, 이 힘, 이 능력 예수님께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무기력한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어디에 삽니까? 세상 권세에 눌려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그 권세는 사람들의 생명을 취합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 통치자들,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핵무기가 발사됩니다. 상대방 국가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에 눌려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있죠. 애플, 구글, 우리나라엔 삼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대기업에 가는 걸 꿈꿉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지, 또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구매할지를 제시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또한 구글을 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착착착 올려주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시청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의 노예가 된 느낌까지 듭니다. 거대한 자본은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세상 권세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이것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권세가 힘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이후까지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힘있게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참된 권세, 영원한 권세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권세, 영원한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에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송영의 마지막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강구로 이제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결론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다 늙어지고 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헛되고 공허한 것들이니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을 압축한 것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은 아버지께, 이것이 우리 기도의 요약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에게서, 악인에게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공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용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통영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